예, 반갑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니까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는 것 참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성령 충만이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그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은사는 탁월한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교인들 중에서도 있었고 목사들 중에서도 많이 보았고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은 부흥사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탁월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막상 미성숙한 말을 내뱉고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숙제처럼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 문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은사 이꼴 가장 좋은 길 이꼴 사랑. 그 다음 장이 사랑이니까 그러면 사랑이 뭐가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매우 단순한 것을 오해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잘못된 해석인데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큰 은사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큰 은사들입니다. 큰 은사들. 가장 좋은 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의 일치원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락을 잘못 구분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짧은 한 절이지만 두 단락이 함께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앞단락으로 묶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는 말씀은 사랑장인 다음 장으로 묶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 구분이 되는 바람에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좀 이상한 것 없으세요? 이상한 것.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뭐가 이상할까요? 셋 중에 하나겠죠. 큰 은사 사모하라. 뭐가 이상할까요? 왜 이상할까요? 큰이라는 말이. 은사가 크고 작은 것이 있나요? 은사의 다양성을 배웠죠. 우리는 주로. 은사는 서로 다른 것일 뿐이다. 틀린 것이 아니다 배웠잖아요. 사실은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교회를 세우는데 좀 더 중요한 은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14장으로) 가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고 있죠. 그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12장을 마무리 짓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13장으로 묶는 것이 맞습니다.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같이 3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 같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은사들이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지식, 또 뭐가 있습니까? 산 옮기는 믿음, 구제, 이런 것들이 다 은사들이죠. 은사들. 은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도 풍성했습니까? 분쟁도 풍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은사가 풍성한데, 그럼 성령 충만한 것일 텐데 분쟁도 풍성합니다. 풍성한 은사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은사일까요? 열매일까요? 사랑이 은사인가요? 은사라면 참 좋죠. 서로 사랑하라 말씀 전하면 저는 그런 은사가 없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은사 없다니까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죠. 열매입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랑은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다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열매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해석을 따르는 편입니다. 열매를 대표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은사와 열매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은사와 열매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6절부터 8절은 은사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무슨 은사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예언의 은사, 그렇죠. 또 7절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어서 9절과 10절은 무슨 내용을 다룹니까? 사랑을 다루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냐고 사랑을 다룹니다. 이것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은사와 열매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은사니까 둘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다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나오는 것은 직분들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직분은 무엇을 따라 주는 것입니까? 은사를 따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다룬다고 볼 수 있겠죠.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앞에 열매를 말하고 은사를 말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죠. 그 다음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관계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라. 자녀와 부모 서로 사랑하라. 종과 상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대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둘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교회론을 다루는 두 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입니다. 두 서신이 한결같이 은사와 열매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잘 세우려면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시는 것일까요? 은사는 사역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열매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열매는 인격을 위한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위한 것이죠. 고려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둘은 서로가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많다고 저절로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많다고 해서 사역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서로 없을 수 없지만 사실은 관계가 직접적으로 비춰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은사를 받을까요? 어떻게 은사를 받을까요?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은사를 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님의 교회를 잘 말씀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힘쓰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것이니까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방전될까요? 언제? 은사를 오용할 때 방전됩니다. 잘못 사용할 때,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은사는 방전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능력 있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풀어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사실은. 거한다는 것이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15장 7절로 가보죠.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15장 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입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자, 은사가 아까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배터리 충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열매는 뭐가 같을까요? 나무의 수액과 같은 것입니다. 흙에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수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금방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은사와 열매가 함께 충만한 것입니다. 은사가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사역하고 열매가 충만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둘의 불균형, 불일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목사들에게,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더 많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사와 열매가 불균형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은사가 탁월한데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도 많습니다. 인격은 성숙한데 은사가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대안이 뭘까? 저는 온전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가 부족한가? 은사, 열매 뭐가 부족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골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골교 목사님이시니까 아마 소를 길들여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를 곧두레를 끼워가지고 길들이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들을 때까지. 성령 충만이란 그렇게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것이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삶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한 7년쯤 전에 어느 자매가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나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우울증이 심한 상태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남편은 아주 스트롱한, 아주 강력한 안티크리스찬입니다. 교회를 엄청 싫어하는 분입니다. 근데 부인이 교회를 나가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나가지 말라고 말하고 아이들까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꾸 싫어하게 되었죠. 지금 한 7년 지났는데 그분이 가끔 교회 나오십니다. 가끔 나오세요. 부활절 때 한번 나오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체육대회 때 나오시고.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변화된 것을 눈으로 본 것이죠. 그렇게 우울해하던 사람이 밝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변화를 보았으니까 생각이 바뀐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 하나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아이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경황이 없으니까 아이 엄마가 운전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다 도와주었죠. 목자가 가서 운전을 해주고 입원을 시키고 그런 절차를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은 아이가 둘이 더 있었는데 두 아이들은 또 목장 식구들이 돌보아 주었어요. 반찬을 해다가 먹이고 밥을 먹이고 돌보아 주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을 출장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죠.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구나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대안, 거시적인 대안이 뭘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은사가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충만해서 일상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